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호칭하는 이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남쪽 왕을 연호로 북쪽 왕을 나타내고 북쪽 왕의 연호를 남쪽 왕의 연호로 이렇게 나타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보면 북요람 5년에 남요람도 5년 이렇게 이게 847년 BC 847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남요람의 이 섭정이 종료된,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죽은 해가 847년으로 보면 이 16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북아합의 둘째 아들이 이 요람인데,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이제 두 가지를 막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첫째 아들 아하시아는 왕이 되지만 바로 이제 1년밖에 못 하고 이제 요람이 그 둘째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 북쪽은 그렇게 되고요. 남쪽은 또 여호람이 왕이 되지만 다음번에 그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가 그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도 그렇고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불가능하니까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야기는 틀렸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할머니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는 그 얘기하려고 손잡 붙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여호사밧은 북아합이 죽은 해부터 아들 남요람과 섭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여호사밧은 북아합이 죽은 해부터 아들 남요람과 섭정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BC 852년이라고 차준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말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맞추면 이쪽이 틀리고 이쪽이 맞추면 이쪽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지만, 우리는 이 16절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람은 남요람보다 1년 늦게 왕이 되고, 또 1년은 형 북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남요람은 5년 섭정 후에 남여호사밧이 죽어 독자 정치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는 그 매우 복잡한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생각이 자꾸 나면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뭐 몰라도 됩니다.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모를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남들은 생각 안 하는데 왜 내만 이렇게 고민하느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남요람이 나이 30세에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년을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12년을 통치한다고 두 번이나 다른 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연도수로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17절은
남요람이 30세에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절에는 남요람의 아내가 아달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남과 북이 이 마주칠 때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사도를 맺고 관계를 맺고 약조를 맺고 잘해보자 이럴 때는 항상 문제가 이제 생기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왜 딸을 그 아합의 딸 북아합이죠. 남과 북이 기술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유다라 했다 이러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남과 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가 이러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18절 그가 남요람을 얘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이름 요람입니다. 요람, 요호람 이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그냥 요람 한 가지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할 때는. 그래서 남요람, 북요람 그리고 남아하시아, 북아하시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읽으면 겹치지 않지만 자세히 읽기 불편하니까 그냥 남북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 남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갔다. 북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아합의 딸을 자기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북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18절에 합니다. 북을 닮아간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 18절.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고. 예, 남쪽에 있는 아달랴는 북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아합의 딸이고 북오므리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사이에서 아달랴가 났는데 그 아달랴가 남요람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남유다는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면 역대기에서 와가지고는 남유다를 새로 쓰자 그래가지고 역대기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열왕기에서부터 우리는 유다가 특별히 사랑받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나라 남유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을 19절에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남요람이 남요람이 들어서면서 에돔을 섭정하던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까지는 에돔이 왕이 없이 유다가 이제 왕을 세워놓고 섭정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람이 딱 왕이 되니까 에돔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찾으러 이제 갑니다. 21절에. 갔는데 이 21절 이야기가 성경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오늘 개역 개정에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고 그 병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라고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말하고 있지만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분명히 전쟁이 실패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뒤에 가보면 이것은 승리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끝나버린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긴 것도 없고 진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에돔은 에돔이고 유다는 유다다. 거꾸로 얘기하면 평정에 정복에 실패한 거죠. 요람이 에돔을. 그래서 그게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에돔은 그러니까 영원한 유다하고는 이제 별개의 나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림나도 에돔처럼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벗어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림나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에돔은 영원히 이제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 유다하고 별개의 나라로 이제 존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23절에 여호람은 역사적인 사람이다.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근데 역사적인 사람이다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 지략이라고 하면 사실은 날마다 사건을 기록한 이 사관이 기록을 해서 그걸 묶어놓은 책인데, 그게 오래되면서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말하려면 그 사관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관은 사실은 유대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있고 유대 왕 역대 지략이 따로 있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유다 왕의 역대 지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계에 대한 역대 지략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남요람이 죽어서 아하시아가 왕을 계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도 1년만 하고 죽지만은 이제 그 아시아도 북쪽하고 관계 있는 죽음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는 남요람 아들 아하시아가 1년밖에 못 사는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는 짓지 못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 29절에 문병을 갖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는 이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묵상을 해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요람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20 몇 절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24절에는 남요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요람의 아들 남아시아, 남자를 붙이면 남쪽 왕조를 얘기하는 거고, 북 얘기를 하면 북인데 이 남과 북을 이 혼돈 시대에는 구분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또 구분해도 또 남아 있는 혼돈이 있고, 또 그것을 또 구분해도 또 혼돈이 남아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혼돈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이런 그 혼돈 이론들이 학문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 남요 25절에는 북요람 12년에 남아시아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면 남요람 5년에다가 그 2년 7년까지 합하면 12년 이래서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기록을 해놨는데 그 한 의미도
또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입니다. 26절에 보면 나이는 그때 22세였다라고 얘기하고요. 1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1년 통치를 했다는 거고요. 27절 말씀은 남요람은 남아하시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북아합의 사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요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의 처는 아달랴고 장모는 이세벨이다. 앞에 나왔던 얘기고요. 27절은 그게 악한 것이다. 그게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의 정명이 뭐냐면 이제 28절부터 29절 얘기하는 건데 마무리는 짓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북요람이 이제 이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그 북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 전쟁에 가가지고 그 사실은 쓸데없는 전쟁이죠. 안 해도 되는 전쟁인데 이제 욕심과 무슨 자기 과시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거기 가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는데 그 부상 입은 것 때문에 아하시아가 가서 이제 그 위문하러 가게 됩니다. 그 길로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남아시아가 외삼촌인 북요람의 문병을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이 남아시아의 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혼돈되는 게 왕의 이름만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뭐고 북이 뭔지도 혼돈이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더 잘 사는 거, 더 잘 먹는 거, 더 땅을 넓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유대 땅,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가 깨끗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어라.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